오늘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4절 말씀. 네, 이제 할까요?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에서 광야 가시나 모델이 두고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가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지표가 되어 그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며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고 이렇게 인사할게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성도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의 제목은 반전의 은혜입니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반전의 은혜, 과연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오늘 함께 말씀을 하는데, 우리 삶에서도 보이는 환경을 넘어 일하시는 그 반전의 하나님께서, 역전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심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회사를 다녔어요. 예전이라니까 되게 먼 이야기 같은데 어저께 결혼식장을 갔다 왔거든요. 같이 일했던 분이 자녀가 결혼해서 갔는데 시간이 벌써 한 3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3년 전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신입사원을 좀 채용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면접할 때 가장 먼저 그에게 시선을 두었던 건 뭐냐면 그의 외모에 시선을 두진 않았어요. 그의 학력에도 시선을 두지 않았어요. 제가 그들을 바라보면 시선을 두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 일할 때 어떤 시너지가 날까, 어떻게 좋은 효율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하며 그 사람을 바라보았고, 그 사람의 능력을 바라보았고, 그 사람의 경력을 바라보며 그 사람이 우리와 맞는지를 보았다는 것이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시선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을 바라볼까요? 신앙의 연수가 깊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서 바라봤을 때 보잘것없고 초라한 사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였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삭이었어요. 요셉이었어요. 사무엘이었어요. 세상 기준으로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여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 반전의 역전, 반전의 은혜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삶이 됩니까?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사람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바라보시지 아니할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여기를 바라보실 것이고, 하나님은 이 시간 오늘 말씀 가운데 집중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초라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로 말미암아 밤하늘에 별처럼 빛나는 인생으로 변화될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이에요. 어떤 삶이라고요?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삶. 존재가, 가치가,
의미가 있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 기대함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삶입니다.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그렇게 빛날까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빛날 거예요. 확실히 빛날 거예요. 소망을 갖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어떻게 그렇게 빛나는 삶으로 변화되는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요, 칠흑 같은 어둠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애굽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하나의 명령을 내리죠.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여자아이는 살리고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며 10달 동안 그 아이가 출산하는 그때까지 한 가지 기도만 했어요. 어떤 기도일까요? 이 아이가 제발 딸이길. 이 아이가 제발 딸이길. 숨죽여 기도하며 살았던 시대가 모세가 태어났던 그 시대적인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가 누구냐면 아브람과 요게벳이었습니다. 그 부모도 결혼을 하고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출산하는 10달 내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이 아이가 제발 딸이길, 이 아이가 제발 아들이 아니길 간절히 기도하며 기대했어요. 그런데 출산이 되었는데 그들의 기도와 다르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이 아이들은 어떤 아들일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였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가 태어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의 태어남을 바라보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기라고 오늘 7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 아이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이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 아이는요, 너무나 아름다운 아이였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요, 이 아들이 태어났을 때 잠깐 이 깊은 절망을 빠지기는 했지만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죽이라는 그 명령에 불순종하고 몰래 키우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키웠을까요? 석 달 동안. 채 100일이 되지 않을 때까지 아이를 키웁니다. 그런데 이 석 달이 지나고 더 이상 이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그 요게벳은 그 모세의 어머니는 이제 하나의 결단을 합니다. 작은 상자를 만들고요,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진을 발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일 강가에서 그 어린 아이, 90일밖에 되지 않는 그 어린 아이를 작은 상자에 넣고 나일 강가에 띄어 보냅니다. 이때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억장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내 아이를 보내야 하는 상황. 저 어린 아이를 지킬 수 없는 초라한 내 자신을 바라보며 한탄하며 좌절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요게벳은요, 이 작은 상자를 이 나일강가 물 위에 띄우면서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주 겨자씨와 같은 믿음의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이 아이에게 할 수 없기에 그 아이의 손을 내가 놓을 수밖에 없기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나는 이 아이의 손을 놓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이 아이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달라고, 이 아이가 살아날 수 있도록 임하여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그 아이를 갈대상자에 놓고 나일 강가에 올립니다. 첫 번째의 반전의 은혜는 여기서의 시작입니다. 세상은 이 아이를 가리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버려진 아이. 부모로부터 버려진 아이.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이 아이를 어떻게 부르신지 아십니까? 아름답게 보셨잖아요. 그리고 지금은요, 건진받은 아이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버려진 아이가 건진받은 아이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나일강가에요, 애국의 공주가 나와서 나일강가에서 그 작은 상자를 보고 모세를 봅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 건졌다는 의미는 그 아이가 어떻게 생겼냐 말아보려고 건진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삼고자 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이 만남을 가리켜 뭐라고 할까요? 두 글자인데요, 우연이라고 해요. 세상은 이 이야기를 가리켜 우연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만남을 가리켜 우연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면 보잘것없는 인생이 어떻게 변화된다고요? 보잘것있는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거지 같은 인생이요, 보물 같은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버려진 인생이요, 건짐받은 인생이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혹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초라한 사람이야, 나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아무도 나를 알 수 없어, 나의 힘듦과 고난과 두려움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시고 뭐라고 하셨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보라고 뭐라고 하실까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는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인생은 이제 보잘것 없는 인생이 아니라 보잘것 있는 인생으로, 건짐받은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역전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건짐받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은요, 회복될 거예요. 고난과 환난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반전의 은혜를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심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반전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버려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요, 건짐받은 인생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반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옆 사람을 바라보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할게요.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건짐받은 인생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건짐받은 인생입니다. 네,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건짐받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인생 가운데 놓여 있어요. 변화된 인생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쓰임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의 삶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반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 그 기간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운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는지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세는요, 이제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화령 궁전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겠죠. 그리고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 공자가 이렇게 했죠. 사리에 밟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 나이가 언제다? 부록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공자는 이제 40이 되었습니다. 이제 자신만만하게 그가 생각했을 거예요. 무엇을 생각했냐면 성경 가운데 이야기를 하죠.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로 결정했어요. 자기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자 그가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와 내가 가졌던 이 40년 동안의 인맥을 통하여 나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다. 내가 이제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겠다. 그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는커녕 그가 살인자가 돼요. 도망자가 돼요. 애굽에서 쫓겨나 광야 가운데 도망치는 신세로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삶을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열정을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그 행함을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건짐받은 인생이었고 그 삶 가운데 많은 것을 받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일하고자 결단한 그의 인생을 왜 막으셨을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모세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부록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많은 것을 소유했잖아요. 가졌잖아요. 바라보았잖아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 길을 감당하고자 했기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의 그 일을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중에 40년 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 현수막 보이시나요?
제가 열심히 강사를 섭외했고 찬양팀을 섭외했어요. 자, 언제부터 강사를 섭외했냐면 작년 가을부터 이제 말씀을 전하실 강사님들 생각하며 섭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 생각보다 너무나 빨리 강사가 섭외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야, 나도 3번 정도 하니까, 올해 3번째니까, 3번 정도 하니까 경험이 쌓였구나. 그리고 또 1년 사이에 또 다른 인맥들이 쌓였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생각 이후에 찬양팀을 섭외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강사는 생각보다 빨리 섭외가 됐는데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팀은 섭외가 되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되지 않았냐면 6월달이 다 되도록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수요일날 내가 해야 되나, 또 내가 함으로 말면 많은 사람이 은혜 받고 기뻐할 건데 내가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강사 섭외한 것이 나의 인맥이 아니었구나. 강사를 섭외했던 것이 나의 경험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강사를 택하여 우리 교회로 보내주신 거구나. 이렇게 강사를 섭외했던 것이 은혜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죠. 이 고난주간 특별전화 집회에 준비하는 것을 내 힘과 내 능력을 그리고 나의 인맥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신뢰해야 되겠구나 생각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몇 달 동안 섭외가 안 됐던 찬양팀을요, 한 번에 섭외해 주셨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2번에 걸쳐서 막 반복해서 찬양해 하셨던 목사님도 있는데 올해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새로 오신 분들,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분들은 빼고 또 새로운 분들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찬양에서 지난주에 확정을 하고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잊지 않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하신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신대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홀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런 사람들을 여러 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제가 오늘 여러 사람 봤는데 옆 사람을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했는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어요. 모세의 지난 40년은 화려한 삶이었어요.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화려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광야로 간 그 40년의 삶은요, 모세에게 있어서 어떤 삶이냐? 보잘것없는 삶이었어요. 장막에서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가질 수도 없고 가져서도 안 되고 또한 어떻게 해요? 누릴 수도 없는 나그네의 삶을 모세가 40년 동안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광야 생활은요, 결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 모세는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렸을 때 석 달 만에 작은 상자에 누워서 떠나려고 해. 그리고 애굽의 왕자로서 내가 내 힘과 능력과 내 인맥을 의지하며 행하고자 했을 때 그때를 돌아보며 나의 인생은 참 보잘것없구나. 나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화려한 도시에서 살다가 저 시골 총구석으로 간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떠난 거잖아요. 그 광야에서 낯선 산 가운데 아마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광야에 살았다면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겠지만 화려한 도시 속에 살아가던 그가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놓이며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아니었을까 생각되었습니다. 그 삶 속에서 모세가 하나를 깨달은 것 같아요. 무엇을 깨달았냐면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그의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요, 게르솜이에요. 내가 타국에서 계기되었다. 그리고요, 둘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엘리에셀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예, 모세는 광야에서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아갔던 삶을 살아보며 나의 힘을 의지하며 그때도 여전히 살았겠지만 둘째를 낳으며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은 나의 도심이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반전의 은혜인 거예요. 반전의 은혜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건져내셨고, 오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삶을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세는요, 결국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구나. 내가 40년 전에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인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했던 그 삶의 모습이 잘못됐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내가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광야 40년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보잘것없는 인생, 내일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그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 삶을 벗어나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노력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벗어나고자 그 누구보다도 더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삶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모세가 오늘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에셀의 하나님을 만나라. 엘리에셀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에, 우리의 삶에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라.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가장 아름다운 별이 될 것이라고 모세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이요,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길 소망합니다. 고난이 있을 때 반전의 은혜가 있길 소망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반전의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자녀가 되어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늘에서 만사에 빛나는 사람입니다. 네, 이제 한번 보세요. 별처럼 빛나십니까? 아직도 빛나지는 않아요. 빛나는 삶이 내일이길 또는 오늘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살아간 삶으로 변화되었을 때, 그의 인생 가운데 반전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나타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어떤 땅? 거룩한 땅이다. 신을 벗는다는 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여호 본문에서 말하는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꾼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그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신을 벗어라. 모세가 가지고 있던 기준과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모든 것을 벗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쉬운 말로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려라. 모세가 신을 벗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은요, 나의 힘과 능력과 인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34절, 우리 사도행전 7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운 고난을 내가 혹시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탄식을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괴로움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할 자로 누구를 택하셨다? 모세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시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삶의 열매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가 있다면 80세의 모세도
하나님 나라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로 말미암아 80세에 보잘것없는 이 노인인 모세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로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반전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끝나는 자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반전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지도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지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삶 가운데 강야와 같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이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이 삶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내가 너를 아름답게 본다고. 나이가 너의 삶을 아름답게 본다고. 이때 우리가 반응하셔야 돼요. 엘리에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이제 고난은 축복으로 변화될 것이고 좌절은 사명으로 변화될 나의 삶을 우리가 기대하며 반전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의 삶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찬양하고 우리 말씀 들었던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